잠실지방 감리사님인 강성환 목사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휴대폰 문자를 보니까 오늘 베델교회 장례식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도사님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이 장례식이 나서 거기 가서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한참 이게 목사님이 장례를 집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전부 다 막 쳐다보고 있는데 장례식을 집전하는 목사님 휴대폰이었다 그래요. 이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혹시 휴대폰 켜놓은 분 계시면은 좀 죽여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92년도 5월 31일 날 오늘 우리 이강민 전도사님처럼 잠실에서 제가 개척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이가 그때 30살 될 때였고 5살, 1살짜리 아이 아빠였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얼마나 감격과 또 기쁨과 벅찬 마음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끝나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다면 이제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주간에는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까지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혼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혼자 예배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강대상을 치면서 찬송도 부르고 통성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20분이 안 돼서 하여튼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도대체 남들은 어떻게 교회를 하나 봤더니 우리 집 앞에 이제 빛과 소금 교회라고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 쫓아가 봤습니다. 갔더니 막 얼마나 새신자 왔다고 환영해 주는지 바로 앞에 교회에서 왔다고 소리를 못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도망쳐가지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세순교회라고 거기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정말 깜빡하면 제가 거기 등록하고 싶은 유혹이 막 생길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자분이 개척한 겨자식 교회라고 저랑 조금 빨리 개척한 감리교회가 지하실에 조그마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여자 목사님, 여자 전도사님 이렇게 만나서 목회하는 걸 보니 그때 성도 몇 명 두고 근데 이름은 겨자씨지만 정말 크게 태산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교인 하여튼 10명만 주시면 내가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인을 보내주는데 완전 꼬부랑 할머니들 95세 이분들 헌금을 밥값 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밥 안 먹었으니까 다시 밥값 돌려달라 그러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럭저럭 목회를 이제 이렇게 해서 20년이 넘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어쨌든 오늘 이강민 전도사님 이렇게 개척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부탁하기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만 하지 말고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출발이에요.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해 주는 것도 고맙고 헌금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제가 목회 20년 이상 하고 깨달은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게 큰 힘이 되지 사람이 조금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늘 배고프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이 교회 등록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꼭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전도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이렇게 기왕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얘기는 안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만남의 장소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그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많이 헌신했을 것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싹 달라졌네요. 요 교회 전에 장로교 포도나무 교회라고 있어서 개척하기 전에 제가 잠시 들러봤는데, 야, 정말 돈이 좋은 건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환상적으로 이 강대상도 확 돌려놓고 저짝에 있었는데 이렇게 돌리고 아기자기하게 한 거 보니까 참 우리 전도사님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역시 세상에서 이렇게 큰일 하던 분들은 하는 스타일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이거예요. 틀림없이 전도사님이 헌금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퇴직금 받고 주머니 털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설립하셨지만, 오늘 이 설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순간 내 거다 이러는 생각은 완전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세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자꾸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건축도 하고 또 많이 부흥돼서 이전도 하고 하겠지만, 어떻게 많이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교회라 그러지 말고 주님의 교회다. 꼭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교회가 하나 탄생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호락호락 쉽게 되지 않습니다. 또 사단이 보통 해방을 놓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 사표 내고 목회를 했단 말은요, 소가 여물통을 뒤집어 엎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12년간 공무원 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홀려가지고 느닷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 예배까지 잘 드렸는데 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식구가 4명인데 뭘 먹고 살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교회 옥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그러면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 교회 개척하니까 사기꾼도 많이 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 양복도 뺏어간 사람도 있고 신방 가방까지 성경책까지 몽땅 털리기도 하고 돈도 털리기도 하고 내 전 재산을 털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른 신앙 노선 위에 내가 서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눈녹듯 다 내려가고요. 조금이라도 사심이나 딴 마음을 먹으면 작은 문제도 점점 태산같이 커진다, 이런 걸 느꼈어요. 저희는 3년 만에 교회를 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샀나?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자꾸 월세가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우리 이채진 할머니라고 이화여대 나오고 교회는 안 다니는 할머니가 그 조금 몇 평을 이제 우리한테 빌려주고 있었는데, 하나님 맨날 월세 주고 이것도 버거운데 이거 사게 해주세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 주인이 와서 전도사님 이거 그만 삽비서 그러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살게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계약금만 받고 등기 이전 다 넘겨준다고 그거 오케이 하면 살게요. 여러분 세상 경제생활 해본 분들은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근데 기도하는데 정말 그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찔끔찔끔 맨날 월세 주고 그러지 말고 그만 이거 삽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응답이구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제가 딱 나온 말이 무슨 소리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기증하시오. 할머니가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증은 안 하고 아주 싸게 잘 주셔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굶어도, 교인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종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세계를 누비고 무역도 하시고 큰일을 하던 우리 전도사님 제가 기대가 되고요. 제가 1월 달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열매. 이 교회가 뭔가 큰 일을 낼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고 교인 없고 힘들고 어릴 때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저는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양복에 구멍이 날 정도. 양복에 구멍 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돈 딱 떨어졌는데 미국에서도 돈이 오고요. 그때 막 500만 원이 날라와 전혀 이름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사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우면. 지금 한국 교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심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1%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 중에 몇 교회가 물을 흐려놔서 얼마나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요. 전도 지금 이거 전도 다니거든요. 가보면 욕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변명을 못할 만큼 확실한 얘기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핍박 받아도 돼요. 저는 요 근래에 한번 정말 눈물이 난 적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와 우리와 너무 차이 난다 싶은 게 요즘 이제 유튜브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터키 지역 또 인도 지역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그 자리에서 신앙을 부인하고 그 소리 내가 힌두교 아니면 내가 이슬람을 믿겠다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걷어차이고 매맞다가 어린 아이들까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제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저런 상황에서 사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똑같은 신앙인이고 똑같은 교회인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타락한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면 우리 망하지 않겠나라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보면 몰려들어서 말씀을 삼아하고 산으로 강으로 기도원으로 형편도 안 좋아도 밥솥 지게에 짊어지고 쫓아가서 은혜 받고 이랬는데 부흥회도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벌써 20년 이상 하다 보니 때가 많이 묻었어요.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새임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해서 그 초심을 가지고 또 한 10년, 20년 잘 끌어주면 우리 감리교회가 잠실지방이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창립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거듭나고 새롭게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